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바사의 전신은 지금의 이 중동 지역 이란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 안산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고레스는 부친이 죽자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주변국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사입니다. 곧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중국어 성경의 페르시아를 파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사라고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페르시아가 훨씬 역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이 고레스는 거침없는 행보로 당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이 바벨론까지, 제국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 높이가 100m래요. 엄청나죠? 두께가 36m, 성 위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하로 11m를 파서 기초를 쌓았습니다.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성이죠. 성 주변은 해자, 그러니까 성 주위를 둘러서 연못을 판 거예요. 연못을 깊이 파고 그 연못을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강물을 끌어와서요 연결해 놨기 때문에 항상 물이 존재합니다. 또 성문은 하나인데다가 이 청동으로 튼튼한 문입니다. 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거를 해놨으니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것이죠. 그걸 믿고 교만했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신경도 안 씁니다. 뭐 그것들이 와봐야 별 수 있겠냐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의 군대가 수로를 파서 내려오는 강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요, 성 주변에 있는 고여있던 물은 사방으로 흘러가게 만든 겁니다. 수위가 낮아지죠. 수위가 낮아지니까 성 안에서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상하수도관이, 큰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로 밤에 몰래 이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기습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내가 많은 부를 쌓았다고 우리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의 입에서 공포된 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고레스의 고백이 대단하죠.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꿈에 그리던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또 백성들이 살던 곳의 사람들은 그들이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 유다 사람들이 나갈 때 은과 금과 각종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까지 기꺼이 하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금, 은으로 된 그릇과 접시 5,400개를 다 돌려줍니다. 가서 필요하니까 쓰라고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게다가 그들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왕의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이 고레스는 이방인 아닙니까? 도대체 이방인인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바벨론의 신하 중에 너무나도 뛰어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라를 점령하고도 그 신하를 자기 신하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도요, 율법책을 읽고 깨달았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이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왕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냥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도 마음에 안 내키면 얼마든지 거절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벌써 오래전에 70여 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던 게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를 총리가 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도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그 고향보다 사실 바벨론이 훨씬 살기가 편했을 겁니다. 다 적응하고 그들의 언어도 적용했고요. 이 세대들은 전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은 뭐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상태죠. 그러니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잘 살던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 중에 많은 수가 이런 혼란한 속에 사느니 차라리 어차피 힘든 거 조국으로 가자, 조국을 회복하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3장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았을 때 옛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감격하여 대성통곡하며 울었고, 젊은이들은 드디어 우리의 성전이 생긴다고 기쁨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통곡 소리와 함성 소리가 함께 어울러져 우리 하나님의 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조물조물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울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 안에 내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도 민감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감동의 눈물,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오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빛된 우리 노은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히려 바라보며 지금 힘들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원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운 일기 속에 또 열악한 환경 속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치유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